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은 47번입니다. 시편 105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박영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각자 처해진 위치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송축하며 저희들 마땅히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나날이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의 여러 곳에서 수해로 인한 수많은 이재민과 산불, 각종 재앙으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올여름은 코로나의 전쟁 속에서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유난히 잦은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어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하루속히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난을 주신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영광의 기쁨을 그날이 속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랍고 원하옵기는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모든 일상이 예전처럼 회복되어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한 바이러스의 감염이 종식되어 교회가 이방인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악법들이 개정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당리 당략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경제의 회복과 코로나19 종식과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 등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 세우시고 부흥 발전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며 노약자를 섬기는 교회로서의 시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지역사회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전처럼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어서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배우고 익히고 교제하는 그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교단의 현실과 미래를 위하여 또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신 김정준 총회장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얼마 남지 않는 총회장의 임기를 잘 마감하여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교단의 한계를 넘어 우리나라 모든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목사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노만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들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도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애쓰고 수고하신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님들의 영역이 강건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되어 관현악단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르는 자 듣는 자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148면에 있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노만솔 목사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수 인원과 그리고 또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영어 사전인 웹스터 사전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지고자란 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배란 지고자에게 찬양과 고백과 기도와 감사와 같은 것으로 신적인 존귀와 숭배와 존경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41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직접적인 단어 외에도 예배와 관련된 어휘나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사가 될 수도 있고요. 환상 중의 만남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휘가 구약 성경에만 해도 50회, 그 다음에 신약에 30회가 나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에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축복과 특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만남, 즉 예배의 그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인간의 범죄에 의하여 파괴되고 맙니다. 죄의식과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희생시켜야만 합니다. 이렇게 짐승을 희생시켜서 타락한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리도록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관계 회복, 이것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주신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을 통한 속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핵심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 차원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해 왔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인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을 통해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완공되는 날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봉헌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제가 잠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국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을 성전에 두시고 지켜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성전에 와서 고하면 판단해 주옵소서. 여기서 계속 기도라는 표현을 솔로몬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제사 혹은 예배,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죄를 사하시고 포로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가뭄을 당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죄에서 떠나거든 죄를 사하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전염병 등의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나 적국이 쳐들어올 때에 온 백성이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셔서 항상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방인조차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루어 주사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게 하소서. 적국과 싸우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돌아보소서. 범죄함으로 적국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김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은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이자 삶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회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속죄의 제사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와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예배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에 손님이 오면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찾아온 손님하고 대화를 좀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가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마리아가 이를 거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섬김이 불필요하단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우선권을 둔 사람은 정말 좋은 것을 택하였고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일로부터 돌이켜서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저도 교육자로 봉사하면서 섬기다 보면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기보다 일로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교육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의 그러한 광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이 수가성 여인의 집안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온 질문이 평생도록 고민했던 영적인 궁금증이었습니다. 수가산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만 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본문 21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대상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이 지금 비록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는 믿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간증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살아왔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그러나 이 시간 저의 작은 간증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88년 1월 6일 수요일 날 306 보충대로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며칠 지낸 후에 토요일 날, 그주 토요일 날 4단 훈련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신병 훈련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기관병들이 소위 사회물을 빼고 군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무지개를 씁니다. 그 방법은 거친 말과 욕과 구타입니다. 토요일 날 4단 훈련소에 들어가서 한 내무반에 40명이 있었는데 이 훈련소에 들어온 신병들에게 아주 험악하게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일평생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보통 주일 오전에 한번 예배를 드리면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10시 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갈 사람 나오라는 그러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내무반이 쭉 둘러 앉아서 정자세로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군기를 잡는 시간이죠. 10시 45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갈 사람 나오란 얘기가 없습니다. 50분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137번 훈병 도만설 내무반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내무반장은 그 당시 하사였습니다. 하사 계급을 달아서 그 내무반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부드럽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뭐야? 교회 가고 싶습니다. 뭐이 XX야? 하고 달려오더니 정확히 10시 50분부터 11시 반까지 40분 동안 양쪽 뺨을 때리더라고요. 다른 데도 안 때립니다. 양쪽 뺨만 때리면서 계속 다그칩니다. 네가 뭔데 너 교회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뭐 교회 꼭 가야 되느냐 하면서 막 때립니다. 제가 두려웠을까요? 제가 눈물이 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당당했습니다. 왜냐? 저는 주일날은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내무반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를 제외한 39명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저는 뺨을 맞으면서도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른 훈병들이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내무반장은 계속해서 때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그칩니다.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다 대답했습니다. 이런 질문까지 하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목사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입니다. 더 화가 났죠. 계속 때립니다. 근데 그렇게 맞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이 내무반장이 출구를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태를 끝내고 싶은데 지금 끝낼 그런 방안을 생각을 못하고 있구나. 그 방안을 내가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무반장이 얘기합니다. 군대에서 입대하고 첫 주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게 군대 법이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구를 찾아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11시 30분, 40분 동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주에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교회 갈 사람 나와 해서 종교 행사라고 군데서 얘기합니다. 교회, 뭐 절, 성당 다 갈 사람 나와 그래서 데리고 사단교회에 갔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장의자가 있고 그 사이에 통로에 바닥에 앉아서 추운 겨울에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는데요. 그냥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흘렸습니다. 절대로 억울해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내가 절대로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절대로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제대 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한 번은 주일날, 그때는 어떤 사역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주일인데도 갑자기 예배가 드려지게, 교회 가기가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뒹굴뒹굴 하는데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군대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서 오후에 일어나서, 참 좋은 거는 교회 예배가 뭐 오후에도 드려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오후 교회에 오후 3시 예배에 가서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또 그 이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잠시 사역을 쉴 때였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더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가? 그런 고민으로 여러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교회마다 여러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매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한 주는 강남을 가서 소위 이름 있는 교회들 여러 군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는 분당으로 갔습니다. 분당에 가서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7시, 11시 이렇게 쭉 예배를 드리고, 세 번째 예배를 12시인가 12시 반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는 예배 의자가 극장식 의자로 되어 있었고, 예배 참석자들은 좀 이렇게 꽉 차 있지 않은 자리에 여유가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성가대 찬양까지는 현장에서 직접 진행을 하였지만 설교 시간이 되자 전체 조명이 꺼지고 앞에 스크린이 내려오고 다른 성전에서 위성으로 송출된 영상 설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졸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방송으로 진행되는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되기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본당 공간이 부족하여 다른 부속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본당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느낌, 똑같은 상황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과 음향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3월부터 전면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약간 진정되자 현장과 영상 동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주 전부터는 다시 전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지금 성도님들은 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 영상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TV로, 어떤 분은 컴퓨터로,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저희 집은 TV로 교회 홈페이지에 연결하여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기간에 집에서 드리기도 하고 또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것이 몇 주 반복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보고 있어서 눈치 보여서라도 복장이나 자세를 바로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예배가 계속 이어진다면 예배 영상을 시청은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예배는 놓치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현장 예배가 조속히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온라인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 다른 동호회도 온라인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다가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적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더욱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학교들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등교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의 부족함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혼을 위한 공동체인 교회는 더더욱 현장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신앙의 동력자들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야 하고 만남을 통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교회 예배 모임을 할 때도 방역 지침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을 하고 방명록 작성을 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정기적 소독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6만여 교회 중에 1,000분의 1도 안 되는 몇몇 교회에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자 교회 발 확진자라는 표현을 쓰며 전국의 모든 교회 현장 예배를 금지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의 몇몇 교회들은 방역을 철저히 해서 확진자가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의도의 큰 교회에서는 1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조사 결과 모두 외부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는 교회 소유 수련원을 경증 환자 832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절대로 정부 방역 정책의 잘못을 교회나 특정 국민들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는 다양한 통로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와 삶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붐비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걸어서 집에 왔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다면 저는 어디 발 확진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꽃동산 교회 발 확진자입니까? 어떤 환경이 더 위험합니까? 교회도 수많은 동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교회발이라고 정부 언론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왜 예배를 강행하려고 하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인데 왜 직장 다니나, 코로나인데 왜 식당 가나, 왜 카페 가나, 왜 마트 가나 라고 비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카페나 마트에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업소를 며칠 폐쇄하고 방역 소독한 후에 다시 영업 재개를 합니다. 절대로 전국의 모든 카페나 마트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은 일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모든 교회에 예배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특별한 혜택을 원했습니까?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차별을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는 동네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확진자를 죄인 취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확진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동선이 겹쳐서 걸렸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부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어떤 특정 그룹을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독려하는 것이 정부와 언론의 역할입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코로나에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정부 방역 지침을 잘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공의를 펼쳐가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예배의 의미를 몰라서 이런 시기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비판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조차도 예배를 멀리하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부끄러우십니까? 교회가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 어떤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고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 생명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거룩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된 만남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배는 사람의 영혼 구원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며 진실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능력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거룩한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과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만남의 방법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현장 예배로의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더 놀라운 만남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사람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9월 첫째 주 이번 한 주간 더 교회 모든 공적 예배를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거룩하게 예배드리시기를 바라며 온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지러워진 나라와 교회 공적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에는 실시간 영상 예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각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각 부서별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이용하시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준 담임 목사님께서는 9월 16일까지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교단 총회장으로서 사역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각 기관 및 부서 소그룹 모임은 자제하시고 가능하면 성도의 교제는 SNS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심흥철 집사님 친모이시자 안재은 권사님 시모이신 분이 소천되셨습니다. 시모님께서 권호문 집사님 장모이시자 허예숙 권사님 친모분께서 소천되셨습니다. 김경중 안수 집사님께서 소천되셨습니다. 손현숙 집사님 시부님께서 소천되셨습니다.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희생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현장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교육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현장에서 필수 인원이 또 각 가정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 마음에 소원을 담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에도 많은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극복하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막히는 일 절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시며 또 몸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늘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있어서도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합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